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 전계자 전도사님, 방옥자 권사님, 왕영홍 오영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양로원에 계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계속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체류 신분, 이 비자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눈물이 더 향기한 방아지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미 원하네 이제 공동체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먼저는요. 매일 예배에 꼭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얘기하신 말씀을 날마다 매일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는 없지만 두 가지 소식 나누겠는데요. 하나는 다음 주일에 있을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주일 맞이하여서도 함께 우리 전교인 6월달 점심 식사 만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저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선교 헌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그 가정 중에서 우리 자녀들 전성진 그리고 전하은 선교사님이 이 체류의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슬로바키아에서 잠시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원래 갈 생각도 있었는데 한국은 워낙 아시다시피 비행기 값이 요새 워낙 비싸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함께 또 헌금했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우크라이나 선교 보고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들은요, 주보나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카톡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그 품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 마음과 전심으로 또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감응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11조 주정헌금 성교헌금 여러 제목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바치지 못한 손길과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께서 부어주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날로 날로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기도하며 위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사랑의 복음을 나누는 전파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또 모든 사람들로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곳곳이 어려운 형편들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조금도 하루도 설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베푸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흥의 말씀 되게 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가슴으로 온 삶으로 맞아들이며 또 그 믿음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요새 이제 여름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있으면 BBS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있었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다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다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갔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에 있었어. 그리고 이 고고학적으로도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되어진 최고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만큼 여리고는요, 당시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또 이곳은요, 당시 국제적인 큰 도로들이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그러한 요충지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세관장이고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를 또 세리들을 죄인이라 부르느냐? 당시에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세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세무공무원하고 IRS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것은요, 물론 로마가 전체를 관장하지만 로마가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과 같은 어떤 로마의 속주나 식민지에다가 로마가 직접적으로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요.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돈을 받고 거기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일정량 이 지역은 이만큼 한 해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할당량을 거둬가지고 로마에게 상납합니다. 그런데 샀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더 많이 걷죠. 로마가 그것을 묵인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막 이 세금 때문에 폭동이 자꾸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수준에서는 로마가 또 당연히 그냥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산 이 세리들이, 이 세관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거둬야 되는 것보다 20%, 30% 막 이렇게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나, 얻을 수 있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첫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로 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고 애썼다라는 3절과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렸어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막 앞서 달려가고 뽕나무에 올라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뭔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가 부자였고, 그가 물론 뭐 욕도 먹고 있었지만 뭐 자기가 뭐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걸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삶이 아니구나. 나의 이 공허함을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공허함을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불행히도 키가 작았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그냥 아예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요. 저 더러운 놈, 저 매국노, 저 죄인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렇게 욕하고 또 모르죠. 원한을 품은 사람이 돌을 갖다 던질 수도 있고 이 혼잡한 틈을 따가지고 혹시라도 뭐 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찌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갖다 다 드러내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집요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큰아이가 졸업을 이제 해요. 오늘도 하고 이제 뭐 졸업을 무슨 이렇게 뭐 3일, 4일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무슨 이 프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 뭐 좁은 길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제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작고 몸집도 작잖아요. 근데 뭐 이 미국 사람들 얼마나 큽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꼬꼬마 스머프죠. 사진 찍기가 여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도요. 그냥 앞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푹 서가지고 뭐 카메라 이렇게 들면 그 사람 저를 갖다가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뿐인데 저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야, 무슨 로키 산맥이 저를 갖다가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버지인데 포기 못하죠. 절대로 포기 못해요. 제가 굉장히 막 소심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딸의 졸업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뭐 쪽팔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뭐 좀 비치고 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나가고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대충 따라해 뭐 워낙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딸아이 하고 같이 그냥 프레이드 걸어갔어요. 천천히. 딸아이를 신방시켜서는 안 되겠다.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이 이룬 열매죠, 열매. 남는 게 뭡니까? 영원히 기억될 사진이 남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저는 뭐 사진을 남겼는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무엇인가, 내 갈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삭개오와 같은 열심과 열정, 처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니까 마치 사과가 떨어질 것을 막 기대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흔들어야죠. 나무를 따야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은 경우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은 경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건 뭐 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이야기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 방해가 있고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의 애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있었고요. 세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퉁거리는 도덕적인 열등감도 있었고요.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14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진짜 나를 갖다가 만나 주실까?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의 마음의 방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모든 방해와 장애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애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고자 할 때, 예수님을 좀 더 알고자 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고자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그냥 뭐 알아서 어이구 잘 믿어보세요. 야,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내외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온갖 장애와 방해를 극복하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애씀, 이 애쓰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묵을 수가 있지?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기 위해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삭개오에 대하여 회개를 갖다가 촉구했을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에 감흥하고 반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자신의 이 반응이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회개와 반응에 대해 축복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흥과 반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청산이 없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났다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또 죄된 것과의 단절입니다. 즉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회개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냥 가만히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파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욕먹는 것도 감수한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돈 때문에 세리권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또 이때까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죠. 세리라는 욕도 모자라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죽으라고 돈을 모았던 이 부자 삭개오가 자신이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붙여서 배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요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갚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5장 7절에 따르면요 4배나 갚을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에게 무슨 피해를 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 5분의 1만 얹어가지고 배상하면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몇 프로? 400%를 갖다가 배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회개냐? 진정한 회개는요 맨날 후회하고 반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어떤 시작이고 회개 하나의 반응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법과 규칙을 넘어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법을만 따졌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20%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율법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회개의 증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넘어서 400%를 배상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욕먹으면서 끌어모은 그 재산,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꼬라박은 그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내놓으라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래야 구원을 얻는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했어. 그 은혜에 감격하였어. 기뻤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얻은 구원이 자신이 가지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은 모아두면 다 똥이구나. 다 결국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과 함께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구나. 심판받을 것이구나. 그런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면 똥덩어리에 잿덩어리에 불덩어리에 불과한 심판덩어리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진정한 의미로 내가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쁨으로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그래 옳은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진실되게 회개하고 반응하고 행동과 삶을 변화시킨 그 변화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삭개오처럼 그런 변화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진정한 구원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을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은 삭개오가 보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자아내게 한 그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감응하고 반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행동과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삭개오만이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삭개오보다도 훨씬 더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삭개오보다도 훨씬 더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들, 오히려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욕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을 뿐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저것 따졌을 뿐이고 기껏 해봐야 대단한 가르침이구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훌륭한 선생이 있다니 정말로 놀라워. 이렇게 감탄만 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삭개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이들에게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진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구경꾼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것을, 죄인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열망이고 소망입니다.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에 예수님 오셨지만 오직 한 사람 삭개오만이, 그렇죠?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났어. 다른 사람은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한 죄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 애써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과 허무함과 이 불안함과 이 권태함을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과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효력 있는 기쁜 초청입니다. 만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자신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진정으로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구원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 어제도 회개하고 그전에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이런 내가 과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또 용서하실까? 또 구원해 주실까? 내가 지금 구원 받기는 이건 나 진짜 이 구원 제대로 받은 거 맞아? 그렇게 해서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서 영 찜찜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죄가 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7절에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쟤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품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삭개오마저도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그 집에 묵으시고 그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을 만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회개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올바로 감응하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변화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애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고개만 끄덕거리지 않게 하시고 눈물만 찔끔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슴만 뜨거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어져서 반응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만나는, 효과적으로 만나고 능력 있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 삭개오처럼 애씀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기로, 주의 말씀에 참으로 제대로 반응하기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와 또 귀한 가정들과 또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